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왜 그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선포했을까요? 이거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인데요. 오늘 김세윤 교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그 답을 찾아가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을 한번 쭉 살펴볼까요? 먼저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메시지의 초점이 예수님 자신, 즉 그리스도로 옮겨갔는지를 따라가 볼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죽음과 부활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즉 구원의 여러 얼굴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화해라는 메시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이 입에 달고 사셨던 한 단어, 하나님 나라입니다. 과연 그분이 말씀하신 나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개의 통치, 두 개의 왕국만 존재한다는 거였죠. 한쪽에는 우리를 죄와 죽음 그리고 끝없는 갈등 속으로 몰아넣는 사단의 통치가 있고요. 그 정반대편에는 의와 사랑, 생명과 샬롬의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자,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대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늘 어딘가에 있는 장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힘이에요. 역동적인 통치 그 자체입니다.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해서 사랑과 생명의 통치 안으로 옮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강력한 행동,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였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어떻게 현실이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처럼 주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받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통치는 우리 삶에서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바로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통해 실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기독교 신학의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 하나님 나라였는데 왜 그분의 제자들은 갑자기 다른 걸 외치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수세기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을 괴롭혔던 질문이에요. 왜 선포의 대상이 바뀌었을까? 스승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 자체를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라 거의 복음의 내용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전환이죠. 이 질문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일부 학자들은 정말 극단적인 주장까지 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인물들이 사실상 예수의 가르침을 완전히 왜곡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기독교의 진짜 창시자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거대한 질문, 이 단절처럼 보이는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열쇠는요, 딱 하나의 사건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전환을 이해하려면 복음이 마치 한 편의 3막짜리 드라마처럼 펼쳐졌다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1막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약속의 막입니다. 그리고 2막,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그 약속의 성취였죠. 그리고 마지막 3막, 부활은 그 모든 것이 진짜였다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확인 도장 같은 거였습니다. 부활은 정말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은 스승이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하고 절망 속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스승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겁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옳았다라고 선포하신 것과 같은 의미였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더 이상 비극적인 실패가 아니었던 겁니다. 의미가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이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희생이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도들은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성취되었다고 선포한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의 결말, 그 클라이맥스를 전하고 있었던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토록 거대한 구원의 사건을 사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언어로 표현했을까요? 그들은 한 가지 단어로는 도저히 이 사건을 다 담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한 단어로 딱 정의하는 대신에 마치 여러 장의 그림을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거대한 사건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력한 은유, 즉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그 풍성함을 설명했던 거죠. 첫 번째 그림은 법정의 풍경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죄인인 우리가 피고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받으셨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망치를 땅 치시면서 무죄, 즉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무대를 차가운 법정에서 따뜻한 가정으로 옮겨옵니다.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내던 우리 사이에 그 끔찍한 갈등이 끝나는 장면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다가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화의 손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그분의 모든 좋은 것들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상속 목록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즉 영생인 거죠. 자, 지금까지의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신학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이야기는 사실 단 한 문장의 고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내 삶의 왕자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선포입니다. 내 욕망이나 세상의 기준이 떡하니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바로 주권의 이전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삶의 주인이 바뀌면 우리 일상에는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변화가 따라옵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나의 새로운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주인의 명령,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분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거죠. 저자는 이 화해라는 것이 그냥 신학적인 개념으로만 머물러선 절대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는 갈등으로 가득 찬 한국 사회를 예로 들면서 한국 교회가 동서와 남북의 분열을 치유하고 진짜 화해를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 거대한 복음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 개인의 삶으로 좁혀져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화해를 의미한다면 당신의 삶 속 그 수많은 갈등의 현장에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